부르네. 우리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정신살적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에서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거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들어오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리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심으로 같이 함께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이라 하면은 원래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인데 안식일이 이제 우리한테는 주일로 변합니다. 그 안식일에 이제 제자들이 그 밀밭을 지나가다 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이 나타나요. 이건 우리로서는 그냥 상식적인 일인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움직이지 말아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죠. 유대인의 그 법전을 보면 주요 법전이 있고 그 옆에 이제 각주를 달아요. 그래서 각주 뭐 하지 말아야 하다,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저거 안식일에 쉬어라 하면은 쉬는 명분을 막 적어요. 그래서 1km 이내 움직이지 말고 뭐 음식을 사오지 말고 이런 어떤 조항들이 거의 600개가 넘어요. 그 조항들이.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 이제 밀밭을 지나다가 이거 밀밭을 따는 일은 굉장히 큰 범죄 행위예요.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범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아주 철저히 지켜야 될 법률이죠. 규범이죠. 안식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고 이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하고 어떤 고소할 거리를 찾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어요.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지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이 뭐였냐면 우리가 한번 예전에 마가복음을 제가 전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고민했던 사람들이라 그 사람을 주일날 안식일날 고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고쳐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고치면 이제 바로 고소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안식일 논쟁이 일어납니다. 안식일 논쟁은 각 그 복음서마다 그 논쟁이 이제 계속 있어 왔어요. 안식일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안식일은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창세기 때 사실 안식일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제 쉬면서 안식을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안식을 선포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게 이제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에 와서는 그 내용들이 조금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시는데 그 10계명에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0계명에 나온 이 시내산의 계명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죠. 너희가 애굽에서 종 살았던 들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 안식일을 지킴의 의미가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신약 시대로 오면서 우리에게는 주일로 변하죠. 주일. 우리 이제 안식 후 이날이 원래 이 주일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주일, 주의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또는 이 주일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의 영광과 그 풍성함이 허락된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규범을 붙이다가 보니까 안식일이 본래 의미가 퇴색하고 그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이미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 함께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예를 들었는데 그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배경이에요. 바울이 그 자기와 함께 따라갔던 병사들하고 그 사울을 도망하여 피하던 중에 몹시 굶주렸어요. 굶주렸는데 이제 성전에 들어가죠. 성막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떡이 있어요. 진설병이라고 떡. 아무나 먹으면 안 돼. 그 안에 들어가도 큰일 나. 근데 다윗이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거기 제사장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떡을 자기도 먹고 병사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건 죽을 일이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굶주림과 생존의 위기 앞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거냐 아니면 굶주림과 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냐 뭐가 맞느냐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죠.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안식일, 이 주일을 왜 주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계명과 율법은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어떤 틀에 가두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심한 명령을 하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모든 율법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한 법이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죠.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생겨날 때 인간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그 조항에 뭘 부여하냐면 권력을 부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법부 같은 데 들어가면 아주 재판장님 부르고 싶다면 다 일어나잖아요. 거기다 법이라는 그 조문에 권력을 부여하고 힘을 부여해서 그 법 자체에 굉장히 위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통치하고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법 조항입니다. 사실은 이 법 말고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난 법 없이 살 수 있어.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인간의 본성 자체는 악한 본성 자체는 만약에 법이 없다면 굉장히 무질서한 사회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인간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 법 없이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한 가지 딱 기준이 있는데 그게 양심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양심까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법이 주어지고 거기에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썼던 게 법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법치국가가 필요하죠. 그 법치국가는 안정을 제공하니까. 그런데 법치국가라는 그 단어 안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숨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으로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사회법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굶주림과 생존의 위기 속에서 먹을 걸 택할 거냐 아니면 거룩한 것을 택할 거냐 이 중간의 갈등 속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율법, 율례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명은 그 말씀에
권력과 힘과 강요가 부여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억지로 지켜야 돼. 반드시 이거 안 지키면 죽을 거야.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했다고요? 예전에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명령과 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당신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법을 우리로 하여금 주시긴 주셨는데 오히려 명령과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죽고 우리를 살리셨던 게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당신이 세우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율법, 그 법에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죠. 법을 지키기 위해 법을 만드신 자가 죽고 법을 세우신 이가 인간을 위해 죽었다. 이건 사실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런 법은.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또 주일 하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안식일을 누가 주셨고 이 주일을 누가 주셨고 이 주일을 주신 목적과 내용이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서 이 주일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직장인들은 때로는 주일을 못 지키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어땠어요? 지금은 많이 낮았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그 주일을 범했다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죄책감으로 한 일주일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바꿔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주일에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은 우리를 강요하고 우리를 붙잡아 놓고 우리로 하여금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법을 만드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식일 또는 우리의 주일의 참된 의미를 모르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법은 우리에게 또 다른 족쇄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족쇄. 무슨 말이죠? 자, 또 주일은 뭘까요? 이번에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주보에 넣어놨죠. 마가복음 2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주님께서 아주 분명히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래요.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예를 들은 말씀이 손 마른 자를 주님이 낫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또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얻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아멘. 우리 선생님들 이 필그림을 섬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주일날 직원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주일을 못 지키는 우리 선생님들은 사실은 뭘 하고 계세요? 선함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한 직업을 주셨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이 직업이 참 힘들지만 참 선한 직업을 주셨어요. 이 선함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살려요. 이게 분명히 저는 좋은 효과로 분명히 선순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그 사역들을 말씀하세요. 창조. 처음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 처음 창조. 그래서 손 마른 자가 회복되는 역사. 그게 창조의 진짜 의미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주님 오실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 주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지만 예수님은 당당히 그 안식일 주일에 병자를 고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 그래서
이 주일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당신의 어떤 신적 권위를 나타내고 우리로부터 무조건 찬양만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이상한 신은 아니세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 종교를 좀 이해해 보면 맞을 거예요. 세상 이렇게 이단신이나 뭐 다른 신들 믿는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우리보다 더 진지해. 더 진지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해. 막 목숨을 걸어. 그죠? 그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어떤 사람들은 목숨까지 바쳐요. 저 이상한 이단 중에 그 신머시기라는 이단이 있어요. 목숨까지 바쳐요. 잘못된 신념은 목숨까지 바칩니다. 자기 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무척이나 진지하게 자신의 신 앞에 나가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야, 저렇게 열심을 우리보다 낫다라는 소리를 우리가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자기 자식을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열심을, 몰록이라는 신을 바치는 그 열심을 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신념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얻는 게 뭘까요? 자신의 신들을 만족시켜야 돼요. 내가 이런 열심을 부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내 신을 만족해 해야지만 나는 거기서 그 신으로부터 나오는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복 주시려고 찾아오셨고, 우리가 받을 법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고, 당신이 세우신 법, 그 율법 안에 당신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살리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겠죠. 주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겠죠. 주일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되셨다, 하나님 되셨다라는 말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주권자, 우리는 그의 의존자. 하나님은 자존자,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존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늘 서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 창조자 되심, 또한 우리는 의존자 되심,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심, 주권자 되심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한 번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권자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우리 곁에 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이 안식일, 이 주일은 창조의 광대함과 그 구원의 놀라움과 또한 부활의 영광됨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 증명해 내셨고, 그 날을 표시하는 날이 바로 오늘, 바로 주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법을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가 안식일을 범할까 안 범할까 눈치 보면서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당당히 그 안식일 내가 만들었어, 그 법 내가 만들었어, 그 법의 주인이 나야, 그리고 그 법은 너희들을 위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릴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며 결국에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샘플의 날이 오늘 주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소유한 우리에게는 넉넉함이 있어요. 우리에는 여유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유가 없죠. 넉넉함이 없어요. 우리 옆에 우리 선생님들 보면서 같이 미소를 좀 지어주실까요? 주님이 주신 이 넉넉함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었던 이 주일을, 우리가 주일의 놀라운 소중한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필그림이라는 이 우리의 일터 안에서 하나님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주일의 의미를 또 되새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던 주님,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넉넉함과 풍성함과 미소로 화답하는 놀라운 삶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주의 창조와 주의 영광과 주의 구원과 주의 부활을 감사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모든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고 바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 가운데 또 우리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필그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축복합니다.